나를 성장시키는 세 가지 관점, 억울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확신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6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한 거죠. 그게 기브온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5이 난리가 났죠. 이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5명의 왕이 분기탱천에서 혈맹으로 모여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브온이 급하게 됐죠.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스라엘에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길갈에 있었는데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데 도끼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긴급합니다. 응급입니다. 안 도와주면 우리 죽습니다. 난리치는 게 6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러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스토리니까. 이때에 이스라엘의 내면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나큰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단 속아서 조약 맺은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온 민족이지 알았더니 바로 옆에 있잖아. 희위 족속이잖아. 그래서 억울했죠. 속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황당하기까지 하죠. 자기를 도우러 목숨 걸고 전쟁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전쟁까지 해야 되나?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 뭐 그런다. 이거 비슷한 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자매한테 들은 얘기인데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속아서 결혼했대. 이거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기 하루 전날 그러더래요. 내가 빚이 좀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결혼할 때 다 잡아놓고 내일 결혼식인데.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알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막 뒤집어질라 그래. 알고 봤더니 대머리래. 빚 많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대머리도 속인 거야. 내가 민망하더라고. 나도 대머리야. 그거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거를. 나는 빚을 졌다라는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대머리야. 그래서 내가 씁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위로 받으라고 그러고 보냈는데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아서 억울하게 화친 맺었는데 이제는 목숨 걸고 자기 도와달라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일들, 억울함과 황당함이 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억울함의 연속이고 황당함의 연속이야. 억울해 죽겠는데 그를 도우래. 원수인데 그를 사랑하고, 뭐 그러잖아. 원수한테 뭐 먹을 거 주라며? 이게 말이 되냐고. 원수는 때려주기도 지연치 않은데 먹을 거 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것이 우리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놔두면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기브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야곱이 사기꾼 아니에요. 진멸 대상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기브온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진멸의 대상, 지옥 갈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속였잖아. 나쁜 놈들이 죄인이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진멸 대상이고 우리도 맨날 죄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게 믿음 아니야. 믿음. 그죠? 투항했잖아. 투항.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용서받지 못할 자, 저런 자는 내가 놔두지 않아. 그런 마음이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뭐 나쁜 건가? 우리 화장품 줄 때고 나왔잖아요. 다섯 번째 참새라고.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2.5마리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원래 한 아사리온에는 참새 2마리라고. 그래서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주는데 두 아사리온은 4마리가 아니라 많이 샀다고 덤으로 주는 거야. 내가 5번째 참새예요. 상품 가치도 없어. 의미도 없어. 근데 그런 5번째 참새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게 기브온 백성 귀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야곱을 귀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나를 귀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그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일하러 온 실업자들 아니에요. 실업자들. 9시에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 일당 준다니까. 한 데나리온.
근데 9시, 12시, 3시, 근데 6시에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대. 그리고 이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와 동일시예요? 내가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감사하겠죠. 그 성경을 볼 때요, 좀 이게 죄인하고 동일시하라고. 맨날 다윗과 사울이 나오면은 맨날 자기가 다윗인 줄 알고, 아무래도 다윗도 아니야. 사울에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웃긴 게 많아요. 이렇게 성도들 뭐 있으면 목사한테 이렇게 고자질 하는 성도들 많아. 뭐 누구는 뭐 했대요. 뭐 이렇게 이르는 애들 많아. 근데 내가 이르는 거 보면 되게 웃기거든. 지는 더해. 지는 더한데 남 이르기 바빠. 아유, 내가 진짜 옛날 진짜 성깔 안 좋을 때 내가 한마디 해주는데, 네가 더하다.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가죠. 그냥 웃지요. 그냥 웃는 건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 최악입니다. 우리 죄인이고 병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일시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 나. 진멸의 대상이고 맨날 거짓말 사기치고 뻥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투항해 왔다.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중에 뭘 시켜요? 그 성막에서 물기로 오게 만들고 청소시키고, 그래도 기뻐하잖아 얘네들. 나중에 바벨론 포로도 끌려갔다 돌아올 때도 느디님 사람 제일 많이 돌아왔어. 충성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브온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느디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신 과제라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혼날까 봐. 야, 하나 돼 받아줘. 그러니까 너 받아줄 수 있니? 예스, 아멘 그랬다고요. 근데 속으로는 글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결합은 됐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물리적인 결합은 됐어. 근데 화학적 결합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이 때려 죽을 상황을 만드셔서 나는 허용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니네들이 가서 목숨 걸고 도와줘. 건져줘. 이 전쟁 이후에 하나 되지 않았을까요? 이후에도 잘 하나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 되는 게 훨씬 가까워졌겠죠. 그래서 희생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원수가 많아. 우리 원수라고 쓰지만 뭐라고 읽어야 돼요? 구원 대상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원수가 있어, 원수가. 구원 대상이지. 그죠? 그래서 원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 마귀종이에요, 마귀종. 뭐 교회 다니는 마귀종들이야. 나도 원수였잖아요. 로마서 5장 봐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깽판 칠 때, 뭐 변화됐을 때 구원해 주셨나? 그러니까 기브온은 나라고요. 기브온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그거 기억해야죠. 그래서 화학적 결합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를 하여금 희생하게 만들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기 못 알아듣으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 따라오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 희생해야 내가 너를 뭐로 불렀다고? 축복의 근원, 은혜의 어떤 문. 그렇다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합되고 하나 되지 못한다. 이걸 잊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원수 위해서 뭐 희생하라 이런 거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아 터진 인생아, 네가 깨져야 돼. 깨지고 네가 기브온이야. 기브온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유학 무지하게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대만 선교 많이 가거든요. 대만 사람 되게 비웃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그래. 뭐 아이 저 대만 놈들 뭐 이러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때 제가 1960년대생인데 63년생인데 제 때에 미국 유학 간 사람은 대만 유학생보다 한국 유학생이 배는 됐어. 그리고 중국 유학생은 거의 없을 때였다. 근데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한국 유학생들 우리 여기 또 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공학 박사님 뭐 우리 계시네. 이러면 얘기 안 할게요. 진주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는데 실리콘밸리의 CEO들 중에 한국 사람 거의 없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거기 뭐 산호세 내가 많이 집회 갔었거든. 한국 사람들은 엔지니어는 있어. 그 밑에서 따까리들은 꽤 많아. 따까리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하여튼 그래. CEO는 없어요. 반도체 회사 좀 아시나요? 엔비디아 아시나요? 엔비디아. 젠슨 황. 대만 사람이에요. 젠슨 황. 그죠? 엔비디아. 젠슨 황. 그거보다 더 옛날에 떴던 데 있는데, 이렇게 제가 자전거 좋아하는 자전거 저지에 맨날 그 광고 나오는 회사가 있어. AMD라고. 오스틴에 있는 회사인데. AMD. 뭐 모르는가 보네. 반도체에는 관심이 없군요. 리사 수라고 여성 CEO거든요. 대만 타이난 출신이에요. 대남 대북이잖아. 타이베이, 타이난 남쪽 거기 출신이에요. 젠슨 황이 저하고 동갑인가 아세요? 63년 저하고 동갑이에요. 거기는 엔비디아 CEO고 난 뭐지? 뭐 나쁠 거 없지. 목사지 뭐. 그 다음에 리사 수 AMD CEO는 69년생이에요. 여기 69년생들 있죠? 69년생들. 그 69년 CEO라고. 난 궁금했다고. 머리로 볼 때 뭐 떨어지지도 않는데 공부 더 잘해 한국 사람이. 대만 사람하고 뭐 비슷비슷하지. 뭐 더 잘한다기보다 비슷비슷해. 성적 보면은 뭐 1등이 대만이면 2등이 한국이고 주로 그랬어요. 비슷비슷해. 근데 왜 CEO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좀 똑똑한 놈들이 특징이 뭐냐면 지밖에 몰라. 그래서 어딜 가야 되냐면 주말에 파티를 하면 가야 되거든. 백인들 파티라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울려야 돼요. 어울리는 거. 어울리는 건 시간 낭비같이 보이지.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이렇게 되게 필요하거든. 근데 딱 가보니까 아예 자기 취향에 안 맞아. 그러면 다시는 안 가. 지 좋을 대로. 그래서 맨날 한국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김치 먹고 뭐 김치볶음밥 해먹고 떡볶이 먹고 이러고 지내니. 우린 그래요. 똑똑하면 CEO 되는 줄 알아. 똑똑하면 미국에선 진급 절대 못해. 그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진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속된 말에 재수가 없어. 옆에 가면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지밖에 몰라. 그래서 뭐, 너 딱 이러고, 그죠? 고집도 엄청 세. 좀 남들하고 좀 같이 어울리라 그러면, 싫어요. 안 가요. 그럼 끝이야. 황소고집이야. 특별히 똑똑한 애들 있어도 더해. 뭐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절대 리더가 안 나와. CEO가 안 나와. 엔비디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CEO는 절대 안 돼. AMD에도 나한테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아서 어스틴에서 대학 졸업한 애들 많거든요. 거기 공대. 어스틴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 AMD 들어갔다. 잘났다. 야, 리사 수는 CEO다. CEO. 뭐 대만 밑에 들어가면서 뭐 잘났다 그러냐? 걔네들 안 돼 보니까. 이유가 뭐냐? 항상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이스라엘이 그렇다고요. 이거 놔두겠냐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통로잖아요. 축복의 통로면 나를 통해서 내 그늘 밑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부터 배워야 돼요? 희생부터 배워야지. 좋은 일만 할 거야? 싫은 일도 해야지. 맨날 이게 성경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맨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있나 지금도? 난 모르겠어.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뭐 팀 바꿔달라 그런 사람이 있지. 나랑 편한 사람끼리 가고 뭐 이렇게 좀 편한데 사람 몰리고 또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면 사람 몇 명 없고 권사님들 진짜 사람 없대. 잘 살아요. 예. 그런 거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험하고 이러면 또 안 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부터 배워야지? 희생하는데 누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실력이 뭔데요? 뭐 공부 잘하고 뭐 앞서고 그렇게 실력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게 실력이지. 그걸 배워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싹수가 노랬거든. 그러니까 좁잖아. 얘는 선민 사상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거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준 게 뭐예요? 기브온 사람이야. 진멸의 대상이고 속이는 자, 사기꾼. 딱 지들 같은 애들인데 야곱, 자기 조상 야곱이 사기꾼 아니야. 근데 지는 아닌지 알아. 축복받고 난 다음에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시험 문제 주잖아요. 속임 당해서 받아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한번 약속한 건 지켜야 돼. 그리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목숨 걸고 억울한데 황당하게 전쟁에 나가야 돼. 나가 싸우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면은 억울한 놈 위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막 헌신한 거 누가 못해 그거. 근데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향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거기서 십자가를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신한 자들 아니에요. 배신한 자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 죽이시잖아. 이 억울함과 황당함이 십자가에 다 있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따르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 간다며. 주님 가신 길 나도 그 길 가게 하소서. 찬양만 잘해. 우리가 그거예요. 억울함과 황당한 길, 희생하러 갈 줄 아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 성령께서는 관계를 맺게 만드는 영안이에요. 친화력이에요. 친화력.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면요,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희생만 하면 돼. 희생만 하면 다 되는 거지. 우리 인생에서 기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만 붙여주지 않아요. 좋은 사람만 붙여주면 그거는 버린 카드야. 하나님께서 좀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부원 같이 껄끄러운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보내줘서 희생하게 만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전도 대상이고 구원 대상이고,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게 능력이지. 제 제자들이 옛날에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보험회사 이쪽에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지 않았어. 근데 내가 기억이 나는데, 고대에서 굉장히 성적 좋은 애 중에 하나가 되게 내성적인 애야. 이름도 말할까? 옛날에 리더먼트 이름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 신시성을 가진 어떤 형제야. 고대 나오고. 근데 얘가 그 해에 보험왕이 됐다고 그래. 신문에서 봤어. 보험왕. 제가 걔 옆에서 봤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장례식이 났는데 3일 동안 밤을 같이 새주더라고. 와, 그것도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3일 지나니까 그 친척들 전체가 다 감명을 받았어. 가족보다 낫대. 아들도 빌빌한 놈은 나오지도 않는 놈도 있었는데, 이건 아들도 아닌데 정말로 같이 슬퍼하고, 또 내성적이니까 말도 없이 죽치고 앉아있는 거 되게 잘해. 제가 그 장례식에서 친척들까지 자발적으로 20명이 보험 드는 거 봤어. 그러니까 보험 들면은 그게 2년치는 보험 든 사람 다 먹는 거거든. 그래, 얼마를 먹는데 계산해봤어. 혼자 해봤더니, 그 간두게, 그건 돈 엄청 벌었어.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억울한 희생하다가 그냥 길이 열리고, 내가 연말 보니까 보험 안 됐더라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에서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좀 선물 드리려고 할 때 힘들 때, 그 신시성을 가진 그 형제가 몽블랑펜 왕창 사다 맨날 돌리더라고. 그래서 좀 싸게 그래서 그 형제는 한 반값에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30자로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 한번 돌렸더니 좋아했다. 옛날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때 그 형제예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이런 거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 있죠? 충영교회 테헤란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 거기.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케이스가 뭐냐.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김창희 목사님이 뭘 잘했냐. 이 교회는 장례식 잘했어요. 장례식만 하면 부흥하는 거야. 장례식만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장의업자들이 와가지고 안 했어요. 목사님들이 염했어. 사람이 딱 죽으면 김창희 목사님 제일 먼저 가서, 이분 얘기해요. 이분 책도 있어. 장례식 이렇게 하라. 저는 딱 한 번 해보고 안 해봤어요. 그다음부터는 목사가 할 일이 없어. 다 장의업자가 와서 장례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30분 내로 몸이 굳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자마자 뛰쳐가가지고 돌아가신 분 얼굴을 만져. 웃는 모양으로. 싹. 그래서 김창기 목사님만 가면은 웃으면서 돌아가셨다. 다 뻥이거든. 이게 만지면 돼, 이렇게. 울게도 만들 수 있고, 잡아당기면 울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굳어지거든. 근데 이 목사님을 이렇게 만지면 이게 돌아가셨지만 이게 혈액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벌겋게 만들 수 있거든, 만지면은. 근데 위험하다 그래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분 내에 몸에 있는 독이 다 나온대. 그래서 구멍이랑 구멍은 그 탈지명 같은 걸 막아버리잖아. 근데 그거 다 하셨어, 그분이. 그러니까 그거 가족들도 막 무섭고 힘들고 하는데 이분이 다 하다가 감명을 받는 거예요, 감명을. 그래서 충격교회 초창기 멤버들 보면요, 장례식 치르다가 사람들 다 모인 교인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딴 거 배우려고 그러지 마. 희생 배우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기부원이란 문제 왜 줬어요? 희생 배우는 거예요. 희생 안 배우면 여러분들 삼류 인생 됩니다. 잊지 말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잊지 말라고요. 내 있는 거 가지고 못 살아요. 깨져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희생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엔비디아, 젠슨 황 같은 사람 될 수 있고, 리사 수 같은 AMD 이런 거 될 수 있고. 난 대만에도 타이난 한번 가고 싶어. 리사 수 어렸을 때 거기 자랐다는데 거기 가보고 싶고. 젠슨 황 친척들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가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젠슨 황은 날 안 만나줄 거니까 친척이다 만나가지고 뒷얘기라도 좀 들어야지. 대만 선교 가서 마지막 날 시간 남으면 가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젠슨 황 뒷조사 뭐 이런 거. 그지? 리사수 뒷조사.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가서 그거 뭐가 다른가 이런 걸 배우고 와야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억울함과 황당함을 이끌시는 이유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상대방이 강하고 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I have given you victory over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대요. 현재 완료. I have given you victory over them. 빅토리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5명의 왕들 강적입니다. 약한 자들 아니에요. 근데 우린 맨날 그것만 분석하잖아. 강하냐 약하냐.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아이성이 약했는데 이겼어요? 약해도 지잖아. 아이성 기억 안 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우치니까 내가 너에게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너 줬다. I have given you victory over them. 빅토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마지막 사역인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전쟁은 강하고 약하고 내가 준비되고 안 되고 내가 절망이고 소망이고 그거하고 별 관계없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넘겨준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내가 너에게 넘겨준다. 그럼 끝나는 거죠.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넘겨준다 그러는 거는 뭐 약해도 상황이 안 좋아도 다 되더라고. 근데 기도 없이 내가 생각 만만해 보이는 것들, 나 거기서 패배한 적 되게 많아요. 나도 아이성 패배가 더 많은 것 같아. 믿음이 되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봤잖아요. 내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이 7번 나와. 어제 앞에 살폈지만 9장에서는 하나님 믿음이 없죠. 여호와께 구하지 않으니까 맨날 속았다. 그런 얘기 때 한 번 나오죠. 그거 구한 게 아니잖아. 여호와께 구하지 않음으로. 그건 여호와 이름 부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속습니다. 지금도 기도 안 하는 인생들이 있죠. 속죠.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적어도 내일까지는 안 속겠지. 기도 안 하면 속아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빚지고 대머리하고 결혼해. 기도하면 빚 하면서 이렇게 머리 빗다가 빚이 부러지고 막 그래. 왜 부러졌을까? 아, 그놈이 빚졌구나. 그리고 왜 머리 빗다가 떨어질까? 아, 대머리구나. 이게 감이 오잖아 벌써. 안 웃겨? 감이 와야지, 감이. 기도하면 안 속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맨날 속아. 속는 인생 그만하십시오. 그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주 등장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 뭐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생각이 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또 기도 또 하는 거지. 뭐 또 하고 또 하고. 기도가 끝이 있어. 그냥 아쉬움이 없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안 속지.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그러면 승리가 임한다니까. 내 손에 승리 넘겨준다고. 내가 기부 너에게 준다고. I have given you victory over them. 빅토리를 준대요. 빅토리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11절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 죽었대. 그 우박이 얼마나 컸을까? 우박 미사일. 우박이 떨어져서 뒤통수 맞고 갔대. 그리고 태양아 멈춰라 그랬다 그러죠. 이걸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과학적으로 뭐 따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이신론자라고 있어요. 이신론이 디이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법칙을 만드셨대. 그러므로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법칙을 자기가 어기는 것은 모순이래. 그러므로 기적은 없다. 그런 논리예요. 세상은 기계적으로 돌아갈 뿐이지 기적은 없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법칙을 위반한 게 아니죠.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떨어지잖아. 그죠? 떨어지죠. 그 법칙이 하나님이. 근데 이게 안 떨어지게 할 수도 있죠. 잡으면 되잖아. 이게 위반이야? 개입이지. 제 손에 개입. 안 떨어지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누가 없대? 하나님 법칙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거지. 그래서 법은 법으로 싸워야 이긴다고. 여러분, 법 중에서도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 오늘도 여기도 아까 보니까 뭐 파일럿도 하나 왔던데,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또 하나 기압 차이로 양력의 법칙도 있잖아. 그 비행기 쇳덩어리가 뜨잖아. 양력에 의해서. 쇳덩어리 떨어져야 돼. 중력인데 중력보다 더 쓴 또 다른 법이 있죠. 양력의 법이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 뜨잖아. 그래서 비행기 타고 뭐 대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은 법으로 이겨야 된다고. 우리가 죄 지면 징벌받고 죽는다. 죄와 사망의 법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양력 같은 거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성경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없대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근데 그걸 이기는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죄가 법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죄는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야. 내가 죄인인데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어떻게 이겨 내가? 이거 똑같아. 중력하고 나하고 싸워.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야. 깡총가서 뛰는 연습. 중력을 이겨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뛰고 기도하고 뛰고. 그래도 계속 떨어져. 그죠? 근데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양력을 배워가지고 양력의 힘을 작동하면 중력을 이기고 뜨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법은 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라고. 그 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결심으로 안 됩니다. 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양아 멈춰라 하는 것도 뭐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법칙을 주셨는데 법칙을 하나님이 깰 수도 있는 거지. 이건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결과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지. 기적이 어떻게, 내가 맨날 잡을 수는 없잖아 이거. 언제 잡아요? 내가 잡고 싶을 때 잡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이걸 갖다가 뭐 과학주의라 그러는데 과학이란 게 뭡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온 결과일 뿐이죠. 즉 과학적이라 하는 이게 뭐예요? 2025년 8월까지 나온 결과일 뿐이야. 이제 50년 지나면 지금 나왔던 게 다 뻥카야. 뻥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양자역학 얘기했잖아. 양자역학.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게 뭐 중첩.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 뉴턴 역학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고전 역학에서는 입자이자 파동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해? 근데 입자로 보면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동으로 보면 파동이 돼. 빛 말이야, 빛. 중첩 아니야, 중첩. 중첩 현상이 있다고. 이거 확률도 아니야. 이거는 확률도 아니에요. 중첩은 그때그때 달라. 이거 뭐야? 뭐 하나님 마음이지. 그래서 양자역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해가 더 많이 돼. 얽힘이란 게 뭐예요? 얽힘. 공간 이동이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얽힘이 뭡니까? 이 지구 여기서 했던 행동이 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얽힘 아니에요. 서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일이 안드로메다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는 뭐 100광년 그러면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와야지 100억 광년 그러는데 우리 시공에 이 묶여 있는 사람은 개념이지 양자역학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측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 것과 보지 않은 게 결과가 달라진다잖아. 그래서 어떤 놈도 그러잖아. 이게 보는 건 뭐 눈안에서 뭐 빛이 뭐 알갱이가 나가서 변화가 돼서 그런다나? 아이, 뭐 그것도 말이 돼, 그게. 쳐다보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총각이 어떤 처녀를 계속 쳐다보면 결과가 달라져. 양자역학에 그게 쳐다보면 달라져. 내가 관찰하면 결과가 달라져. 관찰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하면 달라진다. 그것도 꽤 의미가 있어. 생각하면 달라져. 보면 달라져. 그게 측정이거든, 측정. 그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중첩과 얽힘과 측정, 관찰하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영적으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옛날 그 뉴턴식의 과학으로 판별하니까 뭐 맞니 틀리니 잡소리가 있는 거지. 조금 지나봐. 이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시공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내가 책 속에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보는 게 시간이야.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시간하고 공간하고 이게 서로 교류가 왔다 갔다 해. 그거 설명하면 내가 설명 못 하잖아요. 그거 1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그거 한 20시간 보고 이해가 됐어. 근데 양자역학은 그러대. 이해가 됐다라는 게 거짓말이래.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대. 난 이해한 건 뭐지? 나는 이해했는데? 내가 틀린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인데, 이거는 사실 이론이라기보다도 어떤 흐름인데, 하나님께서 왜 태양아 멈춰라 하고 그걸 통해서 승리를 주셨나? 그거 아니라도 승리를 줄 수 있잖아요. 왜 태양을 멈춰라 하는 걸 통해서 기적을 주셨나? 이거는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면은, 기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적어온 바에 의하면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 그 회의론자 있죠? 영국에 회의론자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기적을 안 믿는데, 데이빗 휴미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날 확률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요런 놈들이 영국 놈들이야. 경험주의자들. 알겠죠? 그래서 영미계통에는 철학으로 들어가면 걔네들은 정말 한심한 놈들이야. 그게 얄팍해. 그래도 인본주의를 배우려고 그러면 유럽 가서 배우세요. 유럽에 있는 독일 철학을 배워야 돼. 그것도 틀린 거지만 그래도 인간이 좀 세련되게 생각이라도 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깊어지려고 그러면 독일 철학을 가야 돼. 미국에 철학이 있나? 없어. 미국에 철학이 없어. 영국도 마찬가지고. 데이빗 휴 경험주의가 무슨 철학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확률로 생각합니까? 확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에 의존하는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양자역학이라는데 여러분들 그 뉴턴 역학은 배웠잖아. 그죠? 고전역학은. 그래서 뭐죠? 난 학교 때 보니까 중앙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잖아. 그 전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전자가 확률이잖아. 전자가 얼마큼이냐 확률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는 확률이야. 근데 양자역학 하니까 확률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다 맞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다 거짓말이거든. 더 발전하면 다 거짓말 돼버려. 확률 아니라고. 확률로 믿고 안 믿고를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야 낮아요? 무지하게 낮아. 뭐 100만 분의 1 정도? 10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금주에도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데이빗 휴먼 이거예요. 자기가 복권을 10년 내내 샀대. 한 번도 안 됐어. 그러므로 복권은 당첨되지 않아. 정신 나간 놈이지. 당첨된 사람 봤거든, 나도. 지가 못한 거지 왜 없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대륙으로 넘어가면 이해가 되죠. 이성으로는. 나는 경험 못했지만 확률로 볼 때 있어, 그거는. 그죠? 있다고 당첨된 사람. 그러니까 확률로 기적을 안 믿겠다 하는 얘기는 내 삶에서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겠죠. 인생을 확률로 살면 안 되고 성경은요. 확률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건 좀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예를 들어서 약속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약속은 확률을 앞선다. 내가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날, 내일이죠. 8월 16일 12시에
서울역 앞에서 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됩니까? 0.00001도 안 돼. 왜냐면 나는 거의 서울역에 안 가. 일단 거의 안 가고 가더라도 내가 토요일에 12시에 갈 리가 없어 거길. 근데 혹시 모르지 뭐 던킨 도너스 먹고 싶어도 갈지도. 갑자기 뭐에 홀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제로는 아니죠. 토요일에 12시에 가서 저를 만날 확률은 0.0001밖에 안 돼. 그러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믿고 사는 거야. 그런데 누가 저하고 약속을 했어. 8월 16일 12시에 정오에 만나자. 어디서? 거기서 뭐 던킨에서 만나자. 그러면 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될까요? 저 약속 잘 지키거든. 99% 그럼 너무 큰가? 일단 90%는 되겠죠. 나 약속하고 안 나간 적 없어 별로. 90%는 저를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로 사는 사람하고 약속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알겠죠. 확률적으로는 0.0001도 안 돼. 아니 서울역에 맨날 나가봐. 나를 어떻게 만나. 내가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가끔 가더라도 그게 어떻게 만나겠냐고. 근데 약속하면은 0.0001인 것이 99도 될 수 있죠. 약속하면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 그러면 확률로 계산한다고. 그래서 그 정도 확률이면 안 하는 게 낫지. 뭐죠?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봐. 100명 기도하면 100명 중에 한 명도 낫기 힘들어. 그런데 기도해서 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죠?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실 땐 나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럴 때는 확률이 100%야 내가 볼 때. 100% 나요. 근데 일반 그냥 어죽이 떠죽이 다 모여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 그런 게 있어. 데이비 휴미라고. 이 회의론자야. 이 영웅놈아. 믿음을 확률로 바꾸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약속은 되는 거라. 약속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얘기죠. 김종삼 씨라는 분의 어부에서 나온 식구야. 거기서 장영희 교수가 그 제목이 좋아서 딴 거거든요. 제목이 그렇잖아. 살아온 기적. 이제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기적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암 걸렸었는데 일어서게 된 그런 경험도 있거든.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잘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죠. 살아온 기적이야. 지금도 여호수아 같으면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기적을 주셨어. 이게 그들에게 왜 중요한 거예요? 살아갈 미래에도 기적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병 났을 때 병 가도 나요. 그런데 중병 같은 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 나도요. 그 사람 또 죽어. 알아요? 뭐 병 난다고 뭐 안 죽어? 그럼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아니라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했더니 병을 낫게 해주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는 거야. 살아갈 기적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음을 이기고 심판이 있을 건데 심판을 이길 거야.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 살아온 기적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온 기적을 주시는 거라고. 태양아 멈춰라 같은 거. 이걸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태양이 멈추는 기적들이 있어. 우박이 떨어져서 승리하게 만든 기적이 있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적이라고.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확률로 따지지 말라고. 그걸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왜? 살아갈 기적을 믿으라고.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든 간에 진실되게 하십시오. 내일 하루지만 선교할 때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은 기적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묘해. 선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삶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안 되는 놈들은 특징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맨날 지금 있는 문제를 경중을 따져. 아, 이거 허드렛 일이야. 이거 해서 뭐해. 그래서 뭐든 대충 하려고 그러고 농땡이 치려고 그러고
그 인생 망쳐요. 살아온 저주가 살아갈 저주를 만들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보다 큰 것을 보여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작은 거일 수도 있어.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작은 거에 응답이,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아 멈춰라,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이거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여호수아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24절부터인가 내 세 번째 7번의 승기가 나와. 승승장구예요. 이유가 뭐예요? 살아온 기적이 계속된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늘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